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2시간 동안 1시간은 바울의 아들과 같은 후계자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동역자일 수도 있겠고 또 빌립보 교회가 지도자로 세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3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내용은 조금 복잡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복음으로 시작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탄생되고 시작된 지금의 교회 탄생의 일정한 그 배경이 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3장 내용을 9절까지 읽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별칭을 붙인다고 한다면 기쁨의 서신서, 기쁨의 서신 또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에 관한 그런 일종의 설교이기도 하고 또 권면,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인으로서의 바른 삶에 대한 그런 언급들인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이 가능하게 했던 내용들이죠.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끝으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무엇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죠. 특히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개하고 있죠.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뭐 현대인들이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은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당연히 영어로 표기하면 in Christ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물론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제가 그 말씀은 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뭐 수고로운 것도 아니고 또 뭐 이게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는요. 2절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험악한 표현이 바로 이어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놓고는 그리고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와 행악하는 자, 몸을 또 상해하는 일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쑥 넘어가니까 아니 기쁨을 이야기하신 분이 갑자기 이런 그 좀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연결이 조금 어색하지 않냐 하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은 아닌 듯 싶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연구 결과들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 이제 1절에 있는 내용,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내용하고 따져보니까 그 다음 장인 4장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자연스럽겠다.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4장이 어디냐 하면은 4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2절로 넘어가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3절을 4장 3절을 읽어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도우라. 이게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 3장의 전반부의 내용하고 4장 2절, 3절로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뭐 그 단어 구성이나 또 표현 그 어떤 표현된 사용한 그런 단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이제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3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놓고 그리고는 바로 2절처럼
개를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말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색한 연결인데 3장 1절과 2절이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는데요. 좀 뭐 그런 대로 보편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이나 또 풀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한 통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빌립보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또 성경, 신약 성경 내에도 이 빌립보서는 그냥 한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빌립보서가 한 통이 아니고 두 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한 번 보낸 게 아니고 두 번은 보냈을 것이다. 또는 뭐 더 그 첨부를 하면은 또 여러 통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두 번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한 편의 편지가 아니고 두 편의 편지라고 한다면 이 그렇게 존재했던 빌립보서, 예를 들면 빌립보 전서, 빌립보 후서라고 편의상 표현을 한다면 이 빌립보 전서와 빌립보 후서를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 통을 다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은 여기 3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내용상 또 표현상 이게 부드럽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연결이 되었다. 오히려 4장 2절 3절하고 3장 1절 전반부가 연결되면 아주 자연스럽다.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게 그 신약 성경이 27권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면서 어쩌면은 두 통이었으면 두 통의 내용들이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론을 우리가 흔히 역사 비평론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3장을 다루면서 이거는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한다거나 또 폭넓게 이 빌립보서를 다룰 때에 한 번쯤은 이렇게 거쳐 지나갈 만한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소개를 하고요. 뭐 별로 그렇게 이것이 크게 생명을 다툴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의 편지이니까 1절 전반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걸 강조를 했고 이어서 2절에 아주 격한 내용을 표현을 했습니다. 개 그리고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여기 이제 삼가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하고는 아주 절연을 하든지 그런 거죠. 삼가라, 조심해라.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이죠. 상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데, 뭐 용기를 가지고 내가 저 이단 놈들 저것들하고 내가 한번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저것들을 내가 한번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들이 주로 뭐라고 그러나? 조심하시오. 삼가시오. 아예 절연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예 끊어버리시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 교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기 삼가라, 조심해라, 아예 끊어버려라, 그런 개념으로 이제 2절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특별한 것은 바울의 편지 내용 가운데에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아주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런 표현법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글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운 교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개를 삼가라, 조심하라고.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개, 멍멍 짖는 개에 대한 이야기. 한자어로 여러분들 개를 표현하려면 보통은 두 종류를 사용을 해요. 개, 견. 또 하나는 개, 구. 다 들어보신 표현들이죠. 개, 견자를 쓴다든지 또는 개, 구자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에 대한 생각,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요. 근데 요즘에 개가 되었던 강아지가 되었던 이제 반려견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애완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잘못해가지고 개라고 남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참 생명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키우는 주인에게는 어느 식구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견씨에게 개라고 불렀다가는 요즘에는 조금 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개 견자도 있고 개 구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자어로 큰 대자 위에다 점 하나를 찍는 이 개견 생각해 보면 이것은 중국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나타난 그 모습, 형상 이런 것을 보고 글자를 만들어낸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개견자는 꼬리를 치켜든 그런 그 개의 모습을 가리켜서 개견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꼬리가 좀 위로 올라가 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큰 대자가 거기 붙어 있단 말이죠. 큰 대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개를 가리키는 용어에 왜 큰 대자를 붙여놓고 그리고 꼬리처럼 그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점처럼 찍어 놓았을까? 이걸 보면은 그 크기로 보면은 또는 어떤 나이로 보면은 큰 개를 이야기할 때 견자를 붙이는 경우는 있겠다. 그렇게 이제 일단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닌 큰 개를 가리킬 때는 견자를 한자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개 견자라고 할 때 나이가 들어서 큰 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큰 대자가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거는 고위층들이 또는 돈이 많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가리킬 때에 견자를 붙이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개를 이야기할 때는 다 견자가 붙어요. 견공,
견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견공. 애완견 이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게 개견자를 사용할 때는 뭐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개구자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 그 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한자어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개구자에는 아직 덜 성숙한 강아지 정도 이런 개를 이야기할 때 구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송아지를 이야기할 때도 이 구자가 들어가고요. 망아지를 표현할 때도 이 구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송아지나 망아지는 소의 새끼, 망아지는 말의 새끼. 그러니까 개구 그러면은 개새끼. 아, 개새끼예요. 개새끼 하여튼. 아유, 욕 한번 시원하게 했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은 둘을 구분할 때 오늘 이제 본문을 이 개에 관한 본문을 해석하는데도 이건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견자를 사용할 때는 개를 긍정적으로 부르고 판단할 때 요 한자어를 사용한다. 쉽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개구자를 사용한다 할 때는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개를 부를 때에 구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뭐 그 일본의 앞잡이, 외적의 앞잡이 그러면 주구라는 말을 쓰죠. 그 구자가 그런 구자입니다. 뭐 어디 잘못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러면 무엇에 주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구육, 개고기를 표현할 때도 이 구자를 견육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육, 또 구탕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최근에 무슨 뭐 정치권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 가운데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 뭐 이런 양두구육,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말, 부정적인 의미의 뜻을 추구할 때에는 견자를 붙이지 않고 개구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요 정문으로 나가가지고 한 20-30m 정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시장통으로 쭉 이어지죠. 그리고 그쪽으로 쭉 시장통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 육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로터리가 나와요. 그죠? 언제 한번 시장 가시면은 이렇게 천정을 쳐다보시면 거기 이렇게 하얀 판으로 쭉 잇대어 놓은 그 표식이 있어요. 그리고 로타리 그 위에 보면은 여기가 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붙여놨어요. 남석교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82m짜리 돌다리. 그리고 이제 청주 읍성의 남쪽 문인 청남문 남쪽으로 쭉 이어져서 우리 청주를 흐르고 있는 무심천 이 남북을 연결해주는 다리다. 뭐 그런 의미에서도 남석교 그렇게 불리우는 다리가 있었는데 1932년도 경쯤에 일본 사람들이 홍수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앞에 흐르던 무심천을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무심천 물길을 지금처럼 내놓은 거죠. 뭐 홍수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게 거의 정설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그 돌다리가 82m짜리가 있는데 당시에 경성 한강 이남에 있는 돌다리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길이도 길고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돌다리로 유명해요. 지금은 이제
밑에 매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모래로 다 덮여 있고 뭐 그런 상태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 그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이 이게 돌다리거든요. 저게 남석교 돌다리예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돌다리인데 그 끄트머리 가보면 빨간 표시 2개가 돼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그 아까 뭐 김 목사하고도 사진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보았는데 그 빨간 표시 위쪽으로 보면은 그 나뭇가지가 있는 그 밑으로 건물이 하나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는 보이는데 하여튼 빨간 동그라미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와집 지붕 모양이 보여요. 저게 혹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1905년도에 이사를 와서 여기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지은 한옥 예배당 지붕일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옥 예배당에 대한 사진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처음에 지은 게 아니라 빌려서 사용을 했던 남문을가 194번지 그 일본인 상점 5등상해의 부속 건물 6칸짜리 초가집 뭐 그것도 뭐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예배당도 어디도 사진이 없어요. 근데 저게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그 여기가 그 영장이 주둔하는 진영이었고 진영 5개 진영 중에서도 중영이라고 불리우는 진영이었고 그리고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주둔하는 그런 곳이었고 감옥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현직 목사님도 거기 사셨고 또 마지막 때까지는 강재규 목사님도 거기 사셨던 사택 이 뒤에 그 2층 사택 들어서기 전까지 있었던 사택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 진영 시절에 죄수들을 고문을 했던 고문실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고문실을 사택으로 사용을 했던 교회예요. 바로 이 진영이 있던 이곳의 건물 그 한옥 건물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건물하고는 모양이 달라요. 좀 전에 봤던 그 사진 그 건물이 그래서 좀 뭐 희망은 아니지만은 그 끄트머리라도 좀 크게 맞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에서 시작했을 때에 예배당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이쪽 주차장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리고 처음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우리가 사드렸던 2006년도에 사드렸던 세브란스 병원 자리 그 다음에 옆에 건물 그 앞에 건물 석교하고 만나는 그 앞에 건물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던 곳이라고 하는 주장이 요즘에 많이 들려져요. 이게 저 건물이 그 건물일까? 이게 뭐 다른 이야기지만 그 사진 다시 볼까요? 저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저쪽이 우리 교회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쪽이요. 그러니까 석교의 이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이 저쪽 건너편이고 저 석교 밑에서 천주교인들이 참수형을 당한 거고 그거는 저 동그라미 뭐가 있느냐? 저 사진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네 군데의 이런 기둥 같은 그런 돌로 만든 설치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돌 위에 뭐가 앉아 있느냐 하면은 개가 앉았어요. 개가. 그러니까 남석교의 저 밑에 2군데, 이쪽에 2군데, 입구 쪽에 세워져 있는
그게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둥 위에 개가 다 앉아 있다면, 4마리 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에 대한 생각을 생각해 보면요, 개는 충직하고 그리고 잘 지키고 또 집안을 잘 지키고 이런 개념으로 아마 청주의 주요한 거리, 또 청주읍, 그 이전 시대라 할지라도 청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그런 개념으로 개라고 하는 동물을 저기다가 조각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만은, 이 지금도 저게 남아 있어요. 돌다리는 저렇게 매몰되어 있지만은 2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암산 그 우회도로 3.1공원 옆에 가면은 절 하나 있죠. 그 절 이름이 뭔가요? 절 이름은 잘 모르요. 한 번도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 2개가 지금 있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여기 대성동 옛날 그 도지사 관사 거기에 하나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하나는 충북대학교에 하나가 있고, 4개가 충북대학교에 있는 거는 개가 반쪽은 깨져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요 돌기둥 위에 개가 올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개는 충직한 개념, 주인을 잘 따르는 말처럼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로서도 역할을 하고, 아주 친숙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동물 중에 개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는 개구의 그 개념보다는 개견, 이 개념이 훨씬 강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보면은 개구라고 불리우는 그 개념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성경은 너그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양떼들을 지키는 개 외에는 개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느냐, 쓰레기나 뒤지고 또 썩은 고기에 접촉을 하고, 또 더 심하면은 죽은 시신에도 접촉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신에는 절대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율법에 정해진 내용이니까, 정결 예식이니까. 근데 이 개는 쓰레기를 뒤지고 죽은 시신뿐만 아니라 죽은 사체에도 접근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동물, 이게 성경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불결하고 영적으로도 보면 아주 사악한 동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고 실제적인 그런 취급을 그렇게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은 것들과 접촉을 하니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한 동물 개념으로 이사야서, 신명기서, 사무엘상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특히 그 구약 성경에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아주 극도로 비하해서 표현을 할 때도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또 개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방 여인의 대화 가운데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런 빵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개 같은 존재,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칭할 때 개라고 불렀다는 거죠. 개. 아주 더러운, 불결한, 사악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뭐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생각을 한다든지. 근데 바울이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켰을까? 물론 뒤에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멀리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 말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도 경계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아무리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바울이었지만은 아마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꽉 박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교회가 초대교회 정신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 속을 막 헤쳐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정신, 윤리, 도덕의식이 매우 희박했다. 뭐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방인이었다가 교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윤리, 도덕의식이 희박한 삶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분리해 가지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향이 또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부정하고 더럽고 유한하고 썩을 수밖에 없고 냄새나고 언젠가는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야만 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강한 주장이었죠. 절대로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육체 죽음을 맞이해서도 안 된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육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그거를 이제 뚜렷하게 신앙 고백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걸 부정해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큰 특징이 되겠는데, 이게 당시의 시대 정신 중에서도 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육체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든지, 그게 이제 교회를 참 어지럽게 했던 그런 신앙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 둘을 분리해내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 개를 삼가라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빌립보서 말고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대충은 정리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은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이 세운 이방 지역에 세우는 교회들에 와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자꾸 흐트러 놓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 또는 선생들, 거기에는 항상 앞에 붙는 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개라고 하는 이 명칭을, 호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절에 한 단어 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또는 그 내용이 뭔가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그거는 율법주의에 그 물들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를 자꾸 차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도 역시 여기 이제 율법주의 정신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바울이 개를 삼가라라고 할 때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특히 이 개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꾸 뭔가를 갈라내고 분류하고 또 배척하고 증오시하고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만 빠져버리면 여기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이제 사랑의 정신으로 품고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데 빠질 때가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는 갑작스럽게 개를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짐승으로서 개와 또 성경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짐승으로서 개의 개념은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서 갈라내고 분류하고 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에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불완전하고 또 온전치 못해서 우리들이 참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시험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된 내용인데 우리가 내 기분대로 기뻐할 수는 없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닮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참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우애를 두텁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